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1번째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자동차 키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을 가지면 자동차와 똑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론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부모는 그가 누구와 동석을 하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머무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키를 주거나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함부로 키를 주지 않죠. 왜냐? 편하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이 땅 가운데 위험한 것들을 다룰 때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독극물을 다루고 가스를 다루고 전기를 다루고 물과 같은 배공시설을 하고 폭발물을 다룰 때 자격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맡겨서도 안 돼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며, 성경에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1번째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만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이 뭔가, 믿음이 뭔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온전하게 사는가, 이러한 복음을 잘 풀어 쓴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건 복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내가 어떻게 얻기를 원하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며 그 재물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무엇이며 그 재물을 얻음으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야고보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아주 특정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왜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너희가 당할 고생으로.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예요. 고생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런 고생, 이민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고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원어로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3절 나중에 풀어주실 건데, 너희 보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불의 심판을 얘기해요. 음부의 고통.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거지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아니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곁에 삶을 즐기는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나사로를 좀 시켜서 보내서 그 종에게, 내가 살았던 그 부려먹었던 그 종에게, 그 나사로에게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죽어도 죽지를 못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고통받으며. 그런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네. 그런 고생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앞에, 물질 앞에, 성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살아갈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통회하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인데, 그러면 이 지금 울고 통곡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발 한 번 붙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부한자들을 말하는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4장 13절 여러분이 지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씀을 받는,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이 서신선을 받는 너희 중에 아무개 몇 사람들이 오늘 떠나서 내일 떠나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인생의 계획에 주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너희 중에. 이게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부한자들아 들어라. 세상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너희 중에 부한자들아, 이렇게 하신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부한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유는 재물 사랑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첫 번째는 왜라고요? 재물 사랑 때문이에요. 말씀드리지만 부유한 건 죄가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하면 죄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 가정
그 가정을 조사하는 그 설문지 받았는데 제가 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설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소유를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뚜렷한데 라디오 있니? TV 있니? 텔레비 있니? 뭐 냉장고 있니? 전화기 있니? 그리고 자동차 있니? 저희 때 자동차 있는 가정이 진짜 드물었습니다. 야고보 시대 때 그때 때 부의 상징은 뭘까요? 그때는 은행 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없어요. 은행 구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부의 상징을 뭐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재물. 이게 지금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쌓아놨는데 썩었다는 거예요. 옷.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겉옷 한 벌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겉옷으로 1년을 살고요. 그 겉옷으로 이불까지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옷을 쟁이고 쌓아서 그 옷이 어느 정도냐면 종이 먹을 정도입니다. 입지도 않는 건데.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뭐예요? 금과 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이 몇 마리 있는가? 땅의 사이즈가 뭔가? 집의 크기가 뭔가? 종이 몇 명 부리고 있는가? 이거와 더불어 그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는 이거예요. 근데 금과 은이 녹슬었대요. 사실 녹슬기가 어려운 건데 녹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축과 축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축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소에 적절한 때에 내어드리는 것, 저축입니다. 근데 축제는 뭐냐면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없어요. 나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입과 자기 배예요. 그리고 쌓아놓는 게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너무 즐거워요. 야고보가 경고하는 부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쌓고 쌓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래요. Evidence, proof. 재물이 말이죠.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대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 길이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때로는 맡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심의 하나의 간증이 돼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기 입과 자기 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습니다. 이건 과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내라. 손으로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내라. 이건 과장법이에요. 랍비들이 쓰는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 믿기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의 컨텍스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냥 이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What must I have to do get an eternal life?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do 해야 됩니까? 그래요. Oh, you want to do something? You think you're perfect? 네가 완전한 것 같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차립니다. 그래? 10계명, 5계명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을 쭉 이야기해요. 10계명의 이웃과 관계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아버지 공경하는 거요? 사람을 죽이지 마는 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으로 질문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해본들 예수님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또 대답하실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왜요? 그거 못한 것을 알 것이거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물어봐야 다 지켰다고 하겠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질문 드려볼게요. 설령,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설령 10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진짜 무슨 행함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한번 10계명 지켜봐. 그러면 사실 못 지키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네가 진짜 영생을 무슨 행함으로 얻고 싶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한번 줘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령, 그건 아니겠죠. 설령 그거라 할지라도 할 사람들이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럴걸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낙타하고 바늘구멍이. 미국의 전 세계의 기업들의 CEO들을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통계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전 세계의 CEO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부자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부자면서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신실하게 영혼 구원에 힘쓰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된 부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참 우스운 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죽은 거야. 그냥 사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사물이기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인간이 재물의 마음에 빼앗기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처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부한자들이 울며 통곡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재물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들이 자신을 위해 밭에서 땀 흘려 일한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새 소리가 나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추수한 자들이, 땀 흘려 일한 자들이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해서 울며 통곡하는,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재물사랑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웃에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정에 재물 싸움이 나면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하나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마음에 온통 온갖 자기 곳간이에요. 자기 곳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짓고 어디다가 쌓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확장하는 거 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창고만 생각을 해요. 남의 창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집에 처한 환경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창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쪼들리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므로 저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빼서라도 내 창고의 곳간에 세우기만 한다면, 쌓기만 한다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이복동생인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쭉 받았지만은 흩어진 지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 하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회당에서 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간다. 이것은 가난함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땅은 있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지주로부터 빌려요. 근데 그걸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죠.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상황이에요. 오늘도 품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는 거예요. 이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들이 cry out.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미국에 많이 없습니다. 일주일 거, 한 달 거, 1년 거, 20년, 30년 은퇴 후를 생각하지 하루를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을 해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딸려 있냐? 가족들이 딸려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오지 못하면 먹지 못해 굶어 아사하며 죽는 가정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달러, 한 달에 60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가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계 인구의 10%에 20%예요. 놀랍죠, 여러분? 한 달에 60불 미만으로 사는 가정이 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여러분에게 좀 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여유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곳에 마음을 쓰십시오. 꼭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면 좋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원하는 교회니까. 어떤 곳에는 배불러 죽는데 어떤 곳에는 배고파 죽습니다. 만군의 주 4절, 만군의 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불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한자들이 왜 울며 통곡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재물사랑, 두 번째 이웃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참 이게 우습죠. 참 이게 우스운 게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다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애를 위해서는 사치고 방종이고 한도를 넘게 쓰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선한 청직이에요. 야고보는 마치 짐승의 비유로 비유합니다. 참 이 짐승 비유가 베드로에서도 나와요. 우리 베드로 전후서 우리 다 받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됐죠?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뭘로 봐요? 자기의 이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짐승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보면 이러한 악한 부자들, 짐승처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에 그냥 뛰어놀고 놀아요. 근데 내일이 죽는 날이야.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고전적으로 늑대를 잡는 방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스키모인들이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있겠지만 사냥 도구들이, 예전에 보면 에스키모인들이 날카로운 칼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걸 얼려요. 그 얼려서 얼리고 또 얼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도록 얼려요. 그리고 그것을 툰드라 지역 같은 곳에 이렇게 쑥 놓습니다.
칼이 보이죠. 그러면 이 냄새에, 짐승의 냄새의 진동, 이 냄새를 맡던 늑대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 피를 핥아 먹습니다. 근데 핥으면서 자기 혀가 어떻게 돼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자기 혀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흘린 피를 먹고 마시다가 죽습니다. 참 잔인한 방법이죠. 근데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악하고 부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륙당하는 그러한 때를 모르고 여전히 쌓기에 바쁘고 여전히 자기 입과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말만 열면 돈 낸 이야기 하네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얘기하면 자기 자랑 얘기하고. 세상 냄새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냄새를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생명의 냄새가 납니까?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하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꼭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요즘에? 말씀을 맺으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뭐냐?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의 사랑함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내 마음에 뿌리 내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뿌리와 이 나쁜 것을 쳐내는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커피 브레이크 늦게까지 우리 6명, 저까지 7명 성경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의 옷을 제비를 뽑는 군병, 이 로마 군병에게 다 내어주세요. 겉옷도 주시고 속옷도 주시고 다 내어주세요. 그 로마 군병에까지.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린 재물사랑, 자기사랑,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축제가 아닌, 축적이 아닌, 쌓아놓는 게 아닌 적시적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울며 통곡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며 통곡해야 할지요. 이 말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사는지요. 우리의 삶의 사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부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